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암송도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잘 생각 안 나고 그래요. 자,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가 없는 복이에요. 다시는 정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용서를 계속 받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거를 우리가 한 걸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난 정죄 받았습니다. 나는 유죄 선언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지옥 형벌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뭐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하루 만에 그러시면 제가 자, 뭐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현재 살아가는 꼬라지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영적으로 진짜 사는 길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 그 고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할 것이 있는데,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육신에게 져서라고 하는 게 이제 진다. 싸움에서 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에 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 맥락이 빚진 자다 그랬잖아요. 빚을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빚졌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게 육신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거냐면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졌어요. 여러분,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아요. 그래서 못 갚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연봉으로 따지면 15만 년치의 연봉이에요. 15만 년. 15년이 아니고 15만 년. 못 갚습니다. 이거 못 갚는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15만 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섬김을 섬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평생 섬긴다 할지라도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귀한 일이지만 못 갚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금 참 귀한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너무 그 은혜가 큰데 갚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찬송가 가사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만큼 섬기고, 그렇지만 뭐라고 하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해놓고 마치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으스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의 희생의 값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령님이,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들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꼭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생명이 뭔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먼저 우리 구원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그냥 예수님 날 구원하셨지, 구원자로만 끝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을 딱 우리 눈앞에 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셨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오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은 매일의 삶을, 그리고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이 바로 거룩한 성령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냐면,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다 성령으로 끝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로 살아가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성경 암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통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정죄가 계속, 마귀의 참소가 오고, 우리는 실제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진짜 정죄를 받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 우리 심야 기도에 나와서, 찬양 집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지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되 내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두 주먹을 불 끈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 그럴 때 성령님이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내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생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동안에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체험할 때 제대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구해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은 아버지와의 사랑으로 이끄신다. 아버지와의 사랑으로 이끄신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충만한 사랑을 예수님은 누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예수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며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버지와의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것, 그곳이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 충만한 빛이 임해서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우울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불안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그것 가운데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의 충만한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고 누리기를 바라세요. 우리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안 되냐?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네. 과거가 있는 사람. 예수님은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원래부터 태초 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와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다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실 때, 육체로 살아가실 때도 그렇게 살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건 나중이고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영. 근데 종의 영은 뭐냐? 무서워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의 영을 받아 살아가던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양녀. 그러니까 근데 과거가 있어.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데 우리는 의심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왜냐하면 빛이면 어둠이 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원래 친자녀는요 진짜 뻔뻔합니다. 우리 애들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돈 몇만 원도 저는 뭐 저를 막 이렇게 되게 아끼면서 막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애들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부자의 아빠를 둔 것처럼 뭐 몇만 원 되는 거는 아무 우스럽지 않게 그냥 막 지릅니다. 진짜 뻔뻔해요. 근데 입양돼서 온 아이들은 다릅니다. 입양돼서 온 아이들은요 달라요. 법적으로는 분명 자녀예요. 호적상으로 법적으로는 자녀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요. 자녀의 신분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애를 쓰고 뭔가 그 칭찬받은 짓을 하고 부모가 좋아할 짓을 해야만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내가 밥값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사랑과 돌봄을 자기의 행위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은혜로밖에, 믿음으로밖에 누릴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육신의 핵심인데, 육신의 또 하나의 핵심인데, 그 뭐냐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쟁취해보고 획득해보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위에서 난 의, 율법의 의, 자기 의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것을 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나 추구했던 것,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위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지 못하면 자꾸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지진 난 거 아니고요. 밑에 아마 그 헬스클럽 거기서 아마 그런 겁니다. 15장에 보면 거기에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버지를 지리적으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둘째 그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 되게 불평하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명을 거역한 적이 없고 아버지를 이때까지 섬겼거늘 하고, 근데 그 섬겼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종처럼 일했거늘, 이런 말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같이 그냥 공간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제 멘트를 외워서 집에 갑니까? 연습해서, 아버지 저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당신과의 관계는 이제 종과 이렇게 그 계약과의 관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계약을 유지해가는 그런 관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쓸 것은 하나도 없단다. 이미 아들이신 예수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단다. 이제 너는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가 너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된단다. 누리면 된단다.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원하신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거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복음과 도시, 제가 이제 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 단체인데, 거기에 이사로 계시는 고성재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딸이 셋입니다. 근데 막내딸이 둘째 딸과의 나이 차이가 17살 나요. 17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입양했습니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동남아 그 혼혈 계통의 그 동남아 계열의 그 혼혈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21개월 때 이제 그러니까 집으로 왔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너무 그 아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엄마를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제 뭐 젖가슴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도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도 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젖가슴을 보고도 반응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온 첫날 침대에 데리고 자려고 부부가 함께 눕고, 이 아이를 부부 가운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누이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막 울면서 목사님을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걷어차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빠가 너무 낯선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시설에는 다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여자 보모들, 그 보모를 향해서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여자도 보모들밖에 없는데 그 남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했는 그 나이 많은 그 남자가 되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이제 발로 막 차는 겁니다. 너 꺼지라고 이렇게 발로 차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이제 마음을 몰라주니까 목사님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 밑에 이불을 펴고 거기에서 주무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1년을. 그 사이에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그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 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묻어내를 쓰셨다고 해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장난감, 예쁜 거, 그 다음에 예쁜 옷 이런 거 사주면서 계속해서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야. 아빠 돈으로 아빠를 아까 너를 사랑해서 이거 사주는 거야. 아빠 참 좋은 분이다, 그치? 아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틈만 나면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엄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막내 딸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에게 와가지고 안겨서 울더라는 겁니다. 왜 우냐 봤더니 언니들이 자기한테 안 놀아준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아빠에게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울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그 딸이 자기 품에 안겨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었대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딸 아이를 실제로 아버지로 해서 딸을 입양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낯설어서 밀쳐내고 낯설어하고 아버지 취급을 안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내가 오랫동안 참아서 딸아이가 결국은 나를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랬군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과 참으심, 인내하심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군요. 그리고 아내가 딸아이에게 저의 존재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무던 애를 쓴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신 것이군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적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성령 체험인데, 성령 체험은 은사 체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 그거 하고 정말 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추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요,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랑, 추론해서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지 라고 추론해서 아는 사랑, 그것도 귀한 것인데 그 사랑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어떤 대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니라고 좀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내게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경험되게 될 때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게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잘 알고, 추론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A부터 Z까지 정말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없으면 저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을 성령님도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는 것을 성령님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좋은 것, 뭐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말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 성령님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가 말하고 그것을 내가 듣는다면 성령님은 떠날 수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다니는 것마다 계속 그런 것만 보고 다니고 그런 것만 듣고 다니고 그런 것만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기분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인격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좋을 때만 성령님 찾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해서 성령님이 듣게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내게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으로 이끄심을 믿고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식하며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그 정말 신실한 그 자매처럼 우리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손을 잡고 어딜 가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